인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아마 한국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날 복음을 증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큰 나무 밑에 들어누워 잠을 잔다는 게 아마 그 옆에 큰 비단 구렁이가 있는 걸 모르고 아마 건드렸던가 봅니다. 이 화가 난 비단 구렁이가 이 전도 선교사님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구렁이는 사람을 물어서 도구로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를 건들고 자기를 겁나게 하면 그 큰 몸집으로 꽈를 타 사람을, 동물의 뭘 이렇게 감아서 꽉 조이면 사람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결국 질식에서 죽으면 자기가 먹을 만한 거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서 가는 그런 큰 엄청난 힘을 가진 구렁이인데, 이 선교사님이 내가 죽나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자기에게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잠잠하여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 전도자의 선교사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자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으니까 구렁이가 힘을 대고 조여오다가 그 안에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였더니 슬슬 풀고 자기의 갈 것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의 선교사님이 살겠다고 구렁이와 힘을 겨루는 자기를 묶고 있는 구렁이를 풀려고 노력했다면 틀림없이 구렁이의 힘에 압도되어서 그 선교사는 질식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조여오는 구렁이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용기와 배짱이 전도사님의 이 선교사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선교사 대단하다,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 사람 배짱이 대단하구나, 용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용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래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모든 일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에게 용기를 좀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수많은 공격을 받고 수많은 유혹을 받아도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목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많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온 식구 안에 세상이 감당지 못할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제가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 우리 믿음을 작동시키는, 내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처지에서 구원받는 감격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우리는 용기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번 주도 반복적으로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용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여러분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면 됩니까? 물이 갈라지면 아마 그 길은 갯벌이 되어서 오히려 도망가는데 아마 더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인 능력으로 그 갯벌도 육지처럼 단단한 땅처럼 만들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을 말하면 그 거대한 물줄기 앞에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대한 말 앞에 하얗게 새롭게 생긴 처음 가야 될 길을 그렇게 많이 걸었던 담대한 땅을 밟는 것처럼 쉽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건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조금 줄여서 이만한 폭에 죄가 줄을 딱 그으시고 긋고 그 줄이들 와보시 바랍니다. 그럼 그걸 두려워서 못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만한 길을 손을 그었다고 뭐 무서워서 조심조심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1m 폭의 길이지만 그 높이 한 100m 높이의 언덕에 걸어서 100m 밑에 낭떠러 위에 있는 길로 이 1m의 폭의 다리를 만든다면 그 지나갈 때 보통 용기가 없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모든 땅이 젖은 물 다 제하셔서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야, 지나가다가 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거대한 물줄 속에 보이는 수많은 고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쉽게 가지겠는가? 그들이 용기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생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을 두 겹으로 튼튼하게 지었단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공격, 그들의 기습적인 공격, 그들의 성에 화살을 쏘 막을 만한 방급 부대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용기가 없었다면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인데 우리가 공격에 들어올 때 너희가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내리면 내가 그 줄을 보고 너의 가정은 살려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언제 줄을 내렸겠습니까? 1. 가자마자 내렸겠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을 올라올 때 그때 빨간 내렸겠다. 2. 여러분 1과 2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요? 권사님, 뭐 때문에 줄을 지금 내릴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내려요?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건 내렸다가 저게 뭐냐 저게. 조사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들통날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붙잡혀가 몇 대 터지면 다 불어볼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붉은 줄 내려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가자마자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기생 라합의 구원의 사건은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믿음을 빛을 내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에 내가 소유한 믿음이 하나님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지금도 앉아계 우리 구경만 하시는가? 내가 기도하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시리병크 어떻게 되든, 세상이 날로 더 어려워갔다가 말하든 말든 그건 세상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미국의 전체를 자아가 또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갖는 것이 내가 소유한 믿음이 작동이 되고, 그 작동된 믿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채널이 열리는 귀중한 걸 아시고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을 소유함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은 새처럼 높이 나를 수는 없지만, 인간이 새처럼 높이 나를 수 없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는 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이 날 수 없다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높이 오르지 못하는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높이 올랐다가 떨어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은 높이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담대한 믿음,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용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통해, 용기 있는 여리고 성벽의 문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가를 드러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용기를 통해서 추한 과거 이방 여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가 추하고 이방 여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이걸 다른 말로 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용기에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 가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기념관에 그 기념관 한쪽 그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를 가지고 건넜던 사람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놓고 자전거로 그 외줄을 타고 걷는 사람이죠. 여러분 서커스 하면 자전거를 건너잖아요. 그 특별한 줄이에요.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줄에 딱 박히게 만든 그런 줄을 놓고 자전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 내 조수가 있는데 내가 내 조수를 뒤에 태우고 가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제주를 보고 당신은 얼마든지 조수를 태우고 그 외줄타기 성공할 있을 것입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치고 그들이 믿는 대로 이 외줄타기 선수는 자기 뒤에 자기 조수를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차원에 올라온다면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도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을까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부탁해 한 사람만 자 혼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수만 명이 모인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외줄타기의 명수이고 누군가가 타면 끝도 걸릴 걸 아는데 그 위에 올라가 앉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용기가 없으면 때때로는 믿음이 작동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용기 없이 쓰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용기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용기로 살아갈 때 믿음이 믿음됨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탁월한 지도자는 다 용기가 있어서 그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들의 사명이 다르고 그들의 행사하는 모든 삶의 상막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순종이란 두 번째 용기 있었는데, 이 용기가 없으면요 순종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안하고 부유한 땅을 떠나고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살지도 없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 항해에서 걸어간다는 건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요즘 뭐 가면 복덕방도 있고 사람 찾으면 친구도 있고 동상도 있지만 이때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곳, 알 사람도 없고 그들이 자기의 원수인지 알 수 없는 곳, 가다가 우물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지고 한마디 듣고 갔다는 건 순종하는 믿음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엔 대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쓰러지게 됐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과 용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겠다고 칼을 뽑습니까? 제가 우리 매형이 의사인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여기 하니까 돈 내니까 매형이 저 좀 책장에 고쳐주소 그랬더니 야야야 다른 데로 가라. 왜 그래야 할 때 가까운 사람이서 손이 떨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중요한 병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논문 쓰지 마시고. 네. 뭘 하나를 떼어내야 돼. 얼굴 있는 뭘 하나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괜찮은 게 하나 떼어내. 화가 났더니 확 떼어버려가 떨어지게. 근데 이게 의사들도 친한 사람일수록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수술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가슴에 칼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담대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 손 떨려서 아마 들고 있다 칼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각오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담대한 배짱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 내가 이 거절했다가 난 죽는다. 그러면 거절 절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면 한두 번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다. 나와는 나름대로 배짱, 용기. 내가 감옥 가면 감옥 가지. 그 용기가 그의 순결함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들어가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용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던지는 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로 갔더니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영광으로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그 담대한 용기, 죽으면 죽지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용기로 영광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사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도들이 협박받고 매맞고 갇혔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 일어나 담대하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길을 여셨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 우리 아내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가질 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움직인 그곳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용기 있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낮은 곳에 거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시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집 줄이고 자동차 팔고 그냥 아파트에 살면 되지.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낮은 곳에 처하는 걸 우린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낮은 곳에 오시는 용기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남을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데 기뻐하고 남을 섬기는 종의 노예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왜 전쟁하면 이기려고 그럽니까? 치면 전부 다 노예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노예가 되는 걸, 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다가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결혼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 사랑하다가 배반받고 버림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분 말 속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다가 헤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세상 사람은 사랑하다가 왕따나고 버림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훤히 아시면서도 버림받음과 왕따당함과 배반당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셨던 용기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요 수치와 고통의 죽음인데도 우리 주님 죽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순교자 가운데 휴 레티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휴 레티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해 자기 친구와 함께 죽게 되었는데
아마 자기 친구는 믿음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잡혀줘.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에 와서 자기 밑에 있는 커다란 장작 밑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 리티머가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친구, 두려워하지 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국에 꺼지지 않은 불을 붙이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 배짱이 용기가 누굴 닮은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용기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걸 거는 굉장한 불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미치는 얼마 정도 미치는가를,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산의 경사를 보게 하고 10도 올라가는 산을 놓고 당신은 이게 지금 몇 도쯤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10도인데 웬만한 사람 다 30도로 보고요. 20도 정도 올라간 산은 50도로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운 어떤 해결해야 될 걱정이 많은 사람 데려다 보면 그들은 10도만 봐도 50도로 보고 훨씬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적은 일이 큰 일로 보이게 되고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애물을 보이게 돼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포자기해버리도록 두려움은 우리 안에 망가뜨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10도의 산을 올라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0도의 경사의 계단 올라가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10도가 30도로 보여버리면 그 산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용기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힘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기란 단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뭘 두려워해, 그 말이 아니고 그래 두려워할 일이겠다, 걱정이 되겠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걱정이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합니다. 이제 처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성령이 충만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도 두려워 떨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nothing.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표정 보니까. 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용기로 충만하게 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왜 우리가 용기가 백배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 몇 개를 딱 피고 살아가는 것인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혈처럼 육정으로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난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먹이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그분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 없고죠. 우리에겐 담대함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용기 있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용기 없단 말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왜 우리의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살 수밖에 없는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걸 다스리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됩니다. 아니, 우리도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긴 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이미 승리자가 되었어요. 지금 삶이 어떻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말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의 격려자이시요, 위로자이시요, 상담자이시요, 능력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보호하신 상담자이십니다. 성령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내 삶을 지키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용기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용기의 원천입니다. 바이타민 C를 많이 잡수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피부가 좋아져 나와지 막 쭈글쭈글하고 섰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존나큰 목소리 나이는 많지만 내가 더 젊어졌다 열심히 바이타민 C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은 승리의 이야기고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인기. 그냥 말씀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나에게 천하를 담당할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모든 걸 정리한 분이 성경을 보다가 유일하게 아브라함 링컨이 손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그 성경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남북 전쟁이 얼른 끝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어요. 노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적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들어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더니 구워줬다는 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링컨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용기를 가져도 되는가? 왜 우리가 용기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과 지체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냥 예배들 가지 마시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록하는 건 주님 몸에 딱 붙임받는 거예요. 등록 안 하면 아니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만. 여러분, 등록하는 걸 입교라 그래요. 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교,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에 오피셜하게 들어와야 주방연합 감리기를 이룬 주님의 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부서들 손가락에 발가락에 뭐가 되셔야 돼. 그러면 머리에서 모든 양식과 신경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돼버리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피로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 다치면 이 머리 손가락 약 바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체가 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들을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왜 우리가 용기를 충만히 갈 수밖에 없는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상의 막말로 중요한 말이 두 가지 있는데 믿져야 본전이다. 거기다 어울리는데 믿져야 본전이며, 또 하나는 더 무서운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사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폭들의 세상에 조폭의 형님이라 불리는 사람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형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조폭의 형님의 보디가드나 행동대원이 되는 거지, 김태촌처럼 되는 거지, 정말 우두머리는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가짜야 본전이 아니고 우리는 믿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고 내 집이 있고 엄청난 넉넉함이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냐고. 죽어도 안 죽어. 여러분이 쫄딱 망해도 죽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우리한테 있는데 뭘 걱정하시겠냐.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자면 안 되죠. 중요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려우니까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확 잃어버리십시오. 그냥 몇 년 고생하십시오. 몇 년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자살만 하지 말고 버티시면 천국 가면 잃었던 것보다 갑자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 오셨던 하용리 목사님 설교 안 들어보셨습니까? 암으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 죽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암도 사라지고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데 자살만 하지 말고 버티시면 돼.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린 믿지야 본전. 우린 믿어도 망해도 엄청난 것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망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저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해서 세보니까 두려워 말라가 365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믿음이 작동이 되어 송해가 갈라지고 내 앞에 가로놓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리고 정말 떠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인생의 삶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하기 원하시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는 믿음, 죄 지는 것 외에는 무서울 일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일었으면 전능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용기 있는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을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않은 당당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의 공격과 곤란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은 사랑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손해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사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평안한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